오늘은 한 부자의 비유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던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부모의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형과 다툼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형이 아닌 자신에게 유산을 나눠주게 해달라고 얘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요. 사람의 재산을 나누는 판결자가 아니고 물건을 나누는 분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에게 할 말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예수님이 가르쳐 주어야 될 진리에 대한 말씀을 그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유산을 나눠달라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해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넘겨주시지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한 부자 비유의 전체의 핵심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지금 유산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이 탐심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기 탐심이라는 이 단어는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가 단지 유산 분배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응당히 받아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그 안에 있음을 꼬집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요. 이 사람의 마음에 이 탐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물리치라는 이 단어는 자신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예 탐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굳게 막아서 자신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 속에는 소유를 더 많이 가지려고, 탐심이 자신의 소유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라 그랬죠. 이 소유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은 그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에 이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탐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저 골로새서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탐심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는 위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고 5절에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걸 멀리해라 그럽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건 뭐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우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산의 분배에 대해 요청하는 사람에게 참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생명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형에게서 내게 유산을 더 많이 달라고 해주십시오 요청하는 이 탐심에 눈이 먼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유산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너의 눈과 마음을 두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생명을 지키고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이 탐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하고 멀리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왜 탐심을 물리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한 부자의 비유는 탐심에 대한 가르침이다. 바로 이 주제, 탐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기 나오는 이 한 부자는 큰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는 큰 농사를 짓고 이 농사 지은 것이 또 풍년을 맞이해서 큰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은 지금 이 부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큰 수확을 얻었고 그 얻은 것들을 잘 쌓아두고 편안히 즐기며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비난할 거리나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자기가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쌓아두고 그거 가지고 편안히 누리며 살겠다는데 어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탐심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죠? 이 말씀을, 이 구절을 탐심이라는 이 주제로 이 말씀을 한번 꼼꼼히 뜯어보면 여기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는 탐심을 가진 사람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탐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했지요. 그럼 이 부자에게서 보이는 탐심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탐심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이다. 이걸 가르쳐줘요. 본문을 보면 이 부자는 이미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에 만족하지 못해요. 이번에 수확한 이 소출을 또 보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창고가 가득 차 있으니 이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롭게 큰 창고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탐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탐심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더 넘치도록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탐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창고에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쌓아두고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창고를 헐어버려요. 자신이 현재 가진 것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에 보면은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뭐 한 줄로 알라고요? 족한 줄로 알아라.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죠.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는 자들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뭘로 귀결이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이잖아요. 요 앞에 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삶은 무엇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늘 감사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탐심은 왜 물리쳐야 합니까? 탐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라 그랬죠? 탐심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욕심의 중독. 네, 욕심에 중독되는 거예요. 끝도 없이 욕심을 더 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탐심의 핵심이지요. 그리고 탐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하고 돈을 더 탐내게 함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이 탐심은 물리쳐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이 부자에게서 보이는 첫 번째 탐심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가지려고, 자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이 부자에게 보이는 탐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소유를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소유를 뭐 한다고요? 쌓아둔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쌓는다라는 단어예요. 보십시오. 보여주세요.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탐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탐심은 쌓아두고자 하는 욕심이지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달란트, 재능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또 뭘 더 주세요? 물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얻은 이 모든 것들은, 물질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쌓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 몸을 쌓아둘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건강을 계속 정립해 둘 수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이 몸은 일평생 써야 하는 것이고 쇠퇴해지고 닳아서 없어지지요. 그렇죠 여러분? 영혼은 그 마음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이 마음, 이 영혼 같은 관점으로 보면 이 마음도 계속 사용하고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재능도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계속 사용하고 쓰는 것이죠. 시간도 사용하고 써야 돼요. 그런데 물질은 어떻습니까? 사용할 수도 있고 쌓아둘 수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중에 이 물질만 쌓아둘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물질을 사용하고 쓰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쌓아두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물질도 쌓아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 흘러가고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몸도 약해지고 우리의 생명도 꺼져가고 시간도 흘러가는데 사람들은 물질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 고정된 물질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보십시오. 여러분, 물질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것도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쌓아놓은 것들은 또 다른 곳으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자가 아무리 자기 물질을 큰 창고에다가 쌓아두고 있어도 그가 죽고 나면 그 모든 쌓아둔 물질들은 다 어디론가 흘러가고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에 고정된 것, 변하지 않는 것, 흘러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과 영혼, 생명, 재능, 그리고 시간,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것이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꾸 쌓아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쌓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그 쌓아둔 것이 나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자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많이 쌓아두면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모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탐심은 자꾸만 쌓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물질도 쌓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어떻게 잘 쓸까라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어떻게 사람들은 잘 쌓아둘까? 어떻게 저장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이걸 어떻게 잘 쓸까? 사용할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잘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자꾸만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법, 상위 1%가 되는 법, 부자들이, 믿는 자들이 또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에 자꾸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쌓아두는 것, 그것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잘 쓰면서 살아갈까? 이 몸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삶의 관점을 새롭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먼저 주제를 읽겠습니다. 이 탐심에 대해 세 번째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탐심은, 시작, 탐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이다. 이게 오늘 가르쳐주는 탐심에 대한 세 번째 가르침이에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며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재물을 쌓고 또 쌓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쌓아두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 쌓아두는 건 순전히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쌓아두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부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기에게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부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부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수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너는 참 부자다라고 말씀해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말씀들이 쭉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몇 절까지 읽었습니까? 21절까지 읽었지요. 그 뒤에 쭉 보면 31절부터 34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한 구절 한 구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부자라고 인증해 주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보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물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물질을 잘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기 보세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하늘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 야, 주님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다 팔라 그러면 그냥 나는 뭐 먹고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그 부자 청년에게나 오늘 이 유산을 나누기를 요청하는 이 사람에게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안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이 탐심, 이것이 그를 주님 앞으로 오게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아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강력한 욕구입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은 강력한 욕구이기에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이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단순한 질문이지요. 그렇지만 너무 단순하고 직접적인 질문이지만 정말 심각하게 이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이 얼마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얻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웃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재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정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일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의무감으로 드리고 그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웃을 위한 구제의 그 재정이 얼마이든지 간에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 자리에 우리도 서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결론이 뭐가 될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 계속 배웠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삶의 결론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판정될 것입니다. 뭐로 판정된다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양과 같은 사람, 염소와 같은 사람을 불러놓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나라고 말한 것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굶주리는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무엇을 나누었느냐, 이것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을 나누고 계십니까? 이처럼 탐심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이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앞에서 탐심에 빠지면 안 되고 이 물질을 잘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잘 흘려보내고 써야 한다는 것,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탐심을 물리치고 물질을 잘 사용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쭉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하지만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또 제자들에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네.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백성들은 매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탐심에 빠지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염려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이 언제 무슨 일을 당하여서 언제 썰물이 빠지듯이 다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 그리고 이 환경이 언제, 지금은 흉년이어서 풍년이어서 곡식을 쌓아두었지만 언제 흉년이 찾아와서 곡식을 얻지 못할 때가 있을지 모르니 그것을 대비해 두어야 한다는 그 생각에서 자꾸만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염려하며 근심하던 자들을 향하여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염려하여 탐심으로 쌓아두려고 하는 자들, 믿음이 적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큰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서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탐심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잘 사용하며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